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가운데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자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어.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안녕하세요. 네, 3월의 따스한 봄 햇살 같은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교우분들의 가정의 삶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평안한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홍설이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산불 진화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고 또 목숨을 잃는 분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며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보다 복음서를 읽는 것이지요. 그 중에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물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에 대한 각자의 대답이나 또는 지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직접 듣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 봉독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의 오간 대화를 보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8절부터 32절을 보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기소 이유 없이 그저 행악자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법정에 세울 만한 마땅한 기소 이유나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한 악한 인간이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직접 신문합니다. 아마도 그는 이전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질문은 매우 직설적이고 예수에게 씌어진 혐의의 핵심을 겨눕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 yes I am, 맞소라고 대답한다면
내가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라고 말씀하신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그를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을 하면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오히려 빌라도에게 역질문을 던지십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히 빌라도가 사용한 유대인의 왕,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칭호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그 출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라는 그 질문은 빌라도, 당신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시오? 라는 질문이지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을 처형할 죄목을 찾으려는 빌라도에게 내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누구인지 참된 지식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라고 말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곧 나는 유대 사람이 아니므로 당신을 왕이라고 고백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예수에게 어떠한 범죄 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어.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그러나 예수님은 행위와 관련된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시기보다는 이전에 이야기하시던 주제, 곧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대답을 하십니다. 3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므로 당신에게 씌워진 반역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무력으로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면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칼로 무장하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신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독려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께서 체포당하실 때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잘랐던 베드로에게 그대 칼을 도로 제자리에 갖다 꽂으세요. 칼을 잡은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책망하시고 순순히 체포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무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정치 체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예수님의 나라는 유대 민족만의 평안과 번영을 위한 민족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열신당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은 무력투쟁을 통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새로운 민족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일을 위한 정치 지도자로, 민족 지도자로 여기고 예수님께 자신들의 기대와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들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은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일어난 웃지 못할 코미디와 같은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물고기 5마리와 떡 2덩이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자신들이 일하지 않아도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를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곧 메시아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의 왕이 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한 민족 국가를 세우는 일이나 그 어떤 이상적인 정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7절 말씀을 봅시다.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대답에 빌라도가 의아해하며 다시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님께서 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빌라도가 그러면 당신은 왕이냐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우리가 읽는 새번역 성경과 개역개정 성경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말에 긍정하시며 나는 왕이요 라고 대답한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당신이 말하고 있어. 어떻습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뉘앙스가 많이 다르지요. 전자의 진술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후자의 진술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왕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예수님의 화법을 고려하면 후자의 번역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어 번역본들을 비롯하여서 우리말 성경 중에도 공동 번역 성경과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임금이라고 바로 당신이 말하고 있소. 앞서 35절에서 나는 유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던 빌라도가 이제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은 왕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이 짧은 진술에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라는 문구가 2번이나 반복됩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된다는 뜻이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진리, 참 진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진리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증언하시고자 한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빌라도 역시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8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주의를 기울여 읽어온 독자들은 이러한 빌라도의 질문이
이러한 빌라도의 질문이 잘못된 것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야말로 그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당신이 진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야 했죠. 진리는 진실이나 사실과는 다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리는 어떤 객관적인 지식이나 어떤 사안에 대한 사실, 팩트가 아닙니다. 지식이나 사실에 대한 명제는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여 통제하거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왜곡시키거나 훼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낱 인간의 소유물이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참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극히 제한된 감각과 지식으로는 진리를 다 파악하거나 이해할 수도 없으며 더더욱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37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속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진리에 속해 있다라고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모두 내 목소리를 듣는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 눈으로 보면서도 진리의 목소리를 그 귀로 들으면서도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에 속한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비슷한 표현이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때문에 바로 당신들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것은 새 한글 번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새 번역은 47절 처음 부분을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어로는 요한복음 8장 47절이나 18장 37절이나 하나님과 진리라는 단어만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구는 어디에 속한 사람 또는 어디로부터 나온 사람 두 가지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과 4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시 새한글 번역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비 곧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비가 욕망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그의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에는 자기 자신의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분명 진리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도 또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이미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진리에 속하지 않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단순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는 저와 같이 목사나 장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사람이 진리에 속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교계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나 직함이나 그 사람에 대한 대중의 평판이나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연륜이나 학식만으로는 그 사람이 진리에 속해 있다 단정 짓고 무비판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진리나 사실로 간주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설교자들이나 강연자들 중에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은근히 심한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힘이나 지식이나 경력이나 자신이 행한 미담 등을 내세우며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이 증언하듯이 예수님은 진리이시자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지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옥중에 갇혔을 때에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습니다. 오신다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가서 요한에게 여러분이 듣고 보는 것을 전하세요. 시각장애인들이 다시 보게 되고 지체장애인들이 걸어 다닙니다. 심한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청각장애인들이 듣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받아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복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이러한 현상들은 이사야서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예언들을 반영합니다. 곧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서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내 말을 믿지 마시오. 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면 내 말을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으시오. 그러면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알게 되고 또 계속 알고 있게 될 것이요. 이처럼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시되 말로만 증언하신 것이 아니라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이 예수님께서 진리이심을 일치되게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언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진리를 증언하다
라는 문구에서 증언하다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마르티레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마르티레오라는 이 동사가 명사가 되면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증인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르티스 증인이라는 말이 나중에 순교자라는 의미로 확장이 되어 마르티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마르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박해 시대를 살았던 초기 교회의 증인들은 순교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음으로써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이 진리이심을 역설적으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내가 왕이니 나를 위해 무기를 들고 싸우서라도 나를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땅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방식으로 세우거나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배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봉건 제도나 왕정 국가와 같은 전근대적인 정치 체제나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는 군주나 통치자 개인에 대한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근대의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국가나 제국주의는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집단에 대한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충성이 국가를 보호하고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역사적으로 악한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확대하고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이나 국민들의 충성심을 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도 그러한 국가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요된 충성의 희생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이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를 풀어주면 총독 당신은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며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넘겨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는 그 초기부터 나라 사랑을 강조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권을 강제로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을 때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당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 사랑 또는 애국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 절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히틀러의 제3제국 시대에 독일의 국가교회가 그랬듯이 애족이라는 명목으로 교회가 불의한 정치 세력을 정당화하거나 전쟁이나 유대인 학살과 같은 폭력에 동조한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땅의 특정한 정치 체제를 위한 충성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더 높은 충성이 요구됩니다. 정치 체제를 위한 충성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이들에게 최고의 선, 최고의 진선미는 그 정치 체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거짓도 폭력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충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물리적인 폭력이나 언어적인 폭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당신이 진리이심을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정치 체제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이들은 그 정치 체제가 무너지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둡니다. 이 땅의 정치 체제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이 땅의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나라가 나라를 대체하며 일어나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땅의 나라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상력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이 땅의 사회정의를 이루는 것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도 매우 중요하고 이 땅의 역사적인 일들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이 땅의 정치, 경제적인 질서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진리를 증언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를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삼고, 우리의 말과 행함으로 진리를 증언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주일이 제64주년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었는데, 우리는 진리 자유봉사를 교훈으로 하는 한남대학교의 대학교회로서 대학 안팎에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어 진리를 증언할 사명이 있습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가사를 아시는 분은 지금 이 시간 1절만 함께 불러봅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2절과 3절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하고 찾는 물이 많구나.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등불을 돋우어 어둡고 거친 바다를 비추기 위해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며 진리에 더욱 확실하게 속하여야 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자신하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이 사순절에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 주의 깊게 바라보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실천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한다면 요한이 요한복음 15장에 기록한 예수님의 음성처럼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면 주님은 우리를 진리의 참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서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 오랫동안 존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님의 제자라 자부하면서도 실상은 그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진리와 상관없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사순절에 진리이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저희를 온전케 하사 저희로 하여금 진리에 속한 자로 진리의 증인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원한 왕이시며 변치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